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편 36편은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고 온 백성의 왕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고 온 백성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을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배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무너무 값지고 보배로운 주의 사랑으로 그를 행복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한 세력들, 그 엄청난 악의 세력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줄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어마어마한 그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나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가 있었지만 이 삼중고가 내 속에 있는 이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헬렌 켈러와 같은 그 저주스러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죄악된 세력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삼중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가 내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함, 기쁨, 즐거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아시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가 생전에 외쳤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왕이고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폴레옹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는 한 주간도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 바다의 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입니다. 저 엄청난 비바람, 강풍은 나의 한숨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고 실제로 그가 온 천하를 다
정복했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지만 그 사람의 고백은 한 주간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 바닷물은 나의 불행의 눈물입니다. 저 강한 바람은 나의 슬픔의 한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와 나폴레옹의 차이가 뭐지요? 헬렌 켈러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영혼 속에 빛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헬렌 켈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부어줬는데 그 헬렌 켈러가 겪었던 삼중고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정복했고 온 천하를 다 소유했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 나폴레옹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바닷물은 나의 고통의 눈물입니다. 저 휘몰아치는 저 바람은 나의 한숨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죄악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불행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1절의 세번역 성경에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 안에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 악인 속에 있는 반역심,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악인의 죄를 의인화하여서 그 반역하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의 죄가 속삭인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마음이 속삭인대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자랑한대요. 내 죄악은 절대로 발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죄악은 절대로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죄악을 저지르지요.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반역심, 죄악된 마음이 속삭이고 그 속삭임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죄악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너의 죄악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밤새 잠을 자면서도 죄악을 도모해요. 죄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의 온통 그의 마음속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반역심,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온갖 죄악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악을 물리치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따라 그냥 거침없이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자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져요. 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이 돼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됩니다.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악인들의 근본의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악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의로운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12절의 결론은 뭐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 악한 자들,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사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떠들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악된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다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호주 땅에도 한국에도 북한에도 전 세계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을 따라 행하는 악한 세력들, 죄악된 세력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불행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살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악한 자들의 속삭임을 따라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죄악된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불행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와 같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임한 이 삼중고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었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폴레옹은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나는 한 주간도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건 바다의 물과 같이 고통의 눈물뿐입니다. 저 쉼없이 불어대는 저 비바람은 나의 한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두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5절로 6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자연계에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읽어볼까요? 5절로 6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준다고 하는 걸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 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을 돌봐 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악한 세상 것만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일반은 종을 통해 이 자연계에 나타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온 우주 가운데 사무쳤으며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공평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이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세번역 성경에는 우람한 산들과 같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거대한 알프스 산과 같고, 히말라야 산과 같고, 에베레스트 산과 같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주의 의,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의 공평하심은 깊고도 깊은 심연과 같습니다. 주님의 공평하심, 깊고 깊은 저 바다 그 깊고 깊은 심연과 같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사랑과 그 의와 그 공평하심으로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봐주십니다. 이 자연계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헬렌 켈레는 그 갓 피어난 그 새순, 그 나뭇가지에서 갓 피어난 그 새로운 잎사귀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갓 피어난 새로운 새싹 하나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헬렌 켈레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녀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엄청나게 가난하고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강연을 하고,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봉사를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까요? 하나님의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결같은 주의 사랑, 주의 진실하심, 주의 공평하심.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나라고 하는 찬양을 썼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가 18살인가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늘 자살만 생각했어요. 자살만.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그가 16살 딸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노래했던 노래가 납니다. 어떻게 송명희 시인이 그 사지가 마비된 그 여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난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셨네. 그 송명희 시인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그거가 무엇이었죠?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로 10절까지 영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크지만 영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세계에 나타난 영적인 사랑, 이건 너무너무 보배로운 겁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을 공평하게 돌봐주시는 그 사랑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나 7절로 9절은 따라서 합시다. 특별 은총. 예, 7절로 10절까지는 특별 은총이에요. 영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7절로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계에 나타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사랑도 받고 살아요. 그래서 햇빛과 담비와 또 육체의 건강과 또 일용할 양식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게 다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건 불신자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담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은 사람과 짐승, 또 악인과 선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게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7절로 10절까지는 특별 은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고 하는 건 뭐죠? 값이 있다. 가장 가치 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사랑이다. 주의 인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 이건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주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원천, 이 천이라고 하는 건 샘천자입니다. 샘천, 샘의 근원, 생명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받아서 환한 미래를, 앞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샘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영적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이 현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 천국, 내세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고통이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님을 아는 자, 특별하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인자하심을 잠깐 베풀어 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은 그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자연계에서 나타났어요. 자연계.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계에,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교회, 구속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인데,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자연계에 나타난 주의 사랑도 받고 영계에 나타난 주의 특별한 사랑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면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헬렌 켈러처럼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과 같은 고백을 하실래요? 헬렌 켈러와 같은 고백을 하실래요? 어떤 고백을 하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나는 한 주간도 행복한 날이 없구나. 고통의 눈물이다. 눈물, 내 눈물이야. 바람은 나의 한숨이야. 그런 고백을 하고 사실래요? 예,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그 세상을 고해와 같다 그랬어요. 고해. 쓰디쓴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자연 은총을 통하여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봐주시는 주의 사랑. 특별 은총을 통하여 주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기름지고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비단에서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현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또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 때문에 악의 세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연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냐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둠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